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임용빈 집사님과 함께 교독할 텐데 마이크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대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메리 설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설. 메리 설. 오늘이 제일 춥대요. 제일 추워. 제일 추운 날도 변함없이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일부 예배 때 어제 오늘까지 우리 조준길 장로님이 그 집 가까이 있는 교회가 설 명절이라고 새벽 제단을 쉰다고 본인은 새벽기도 하루라도 안 하면 못 산다고 여기까지 와서 하고 갔어요. 경기도 광주까지. 그래서 몸도 편치 않은데 참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밀락동에서 와서도 감사하고 우고리도 감사하고 서구리도 감사하고 의정부에서도 우리 기장노인도 이렇게 거기는 우정마을이던가요? 여러분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애를 못 낳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복습할까요?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6절에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몸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궁핍하고 가난한 분들은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 탄식하는데요. 한나가 분인나보다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했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믿음도 하나님 사랑도 기도도 헌신도 탁월하게 잘해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은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거두기도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소원을 이루고 다 얻어야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나 너 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때로는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안 주기도 한다는 사실. 오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근데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허락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건강 허락하셔야지요. 근데 약하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지라. 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라. 첫째로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도 저도 생각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를 늘 품었다 그 말이. 자,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서,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렀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는데 그 뜻이 여호와께 구하였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 아니에요? 샤마이 이 말은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허락받을 수 없지만, 얻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또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과 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법궤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사실은 이 엘가나의 집은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 지파였고 찬송하는 정말 가문이 특별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1년에 3번씩 올라가는, 그리고 서원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감사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낙헌제, 감사인데 너무 즐거워서 더 드리는 것, 그리고 서원제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 지금까지도 은혜였는데 아예 앞으로 미래에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제거든요. 여기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문제는 22절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잘 보십시오. 이 사무엘 당시에 물론 그 이후로도 그렇고 요즘에도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성혼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집안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에 부부는 잘 의논해서 결정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하든지 남편과 아내가 의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썩 많지 않아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성경에 그의 아내 사라하고 의논하고 바쳤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야곱이 아마 아내가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아내의 도움을 받았다 거의 없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오히려 야곱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하고 의논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썩 좋은 결과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의논한다 회의한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10배나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왜요?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한다면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절대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22절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것은 의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잘 보십시오. 22절 남편에게 이르되 이게 뭐예요? 통보예요. 통보. 근데 재밌는 것은 부부간에요. 우리 교회만 제가 물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참 신기해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는 집이 꾸준히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아내가 여자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집은 거의 흔들림 없이 잘해요. 그래서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기 오늘 한 장로님, 서장로님은 내가 가만 보니까 권사님들이 같이 안 왔는데 천연 기념인. 내 말 잘해야 될 거예요. 천연 기념물 하면 물건이 돼 버리니까 천연 기념인. 근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남자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혼자. 저기 혼자 나 혼자 그런 생각해. 남편 혼자 남자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은 뿌리가 걱정이 돼. 근데 여자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 뿌리가 1000m, 10,000m예요. 영현석 권사님 그렇죠? 이날 이때까지 나 보고 난 이후로 만나고 난 이후로 윤경숙 권사님이 믿음 흔들린다. 한 번도 느낌이 없어요. 기장로님은 혹시 느꼈나요? 저 걱정된다 그런 적? 어? 기장로님 느껴봤어요? 윤권사님 없지요. 저보다 훨씬 오래 알았잖아요. 대단해요. 그래서
주변에 쑥 둘러보고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이면 이름 한 번씩만 불러주세요. 이름 한 번. 여자분들은, 권사님들은 이름 안 불러도 괜찮아. 워낙 뿌리가 깊으니까. 그렇다고 안 불리지 말고. 22절.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게요, 왜 어려워요? 그냥 핏덩이 갖다 줘버리면은 깊은 정이 안 들어요. 근데 젖댈 때까지 젖을 물리고 엄마와 어떻게 해요? 아기가 한 몸이 돼요. 방긋방긋 웃는 모습, 때로는 아파서 잠 못 자는 모습, 기저귀 갈고 온갖 수고를 많이 할 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창조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그만큼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뒤를 돌아 앞으로 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 땀과 정성과 사랑과 눈물을 흘리는 정도는 떠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를 엄마가 젖대기까지 길렀다, 그리고 보낸다, 이것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키워보니까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 안 바치는 것이 아니고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기르기는 집에서 기르겠습니다. 1년에 3번씩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겠습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바치는 거겠습니까? 바치는 거지. 그런데 한나는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바친다. 23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가나는 이런 면에서 아주 멋진 남편이에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분이 나게 하는 여자 분인나를 데려다가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그런 짓들을 했는가 하면은 제사장은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제사장이. 근데 내 대에서 끊기면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본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다른 여자를 얻어서 애를 낳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허락하지 않으면 못 받고, 적어도 제사장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고, 여기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엘가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얼마나 이 어머니 한나의 눈에 짓밟히겠어요. 아이를 실로 성전에 놓고 돌아설 때 한나가 얼마나 많이 돌아보고 서로 떼놓고 올 때 어린 사무엘은 울고 엄마를 찾고 했을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얼마든지 명분이 있고 해서 안 될 핑계가 있고 자기 나름의 논리가 다 있어요. 아직 어립니다. 성전에 이 어린애를 맡겨두면 누가 돌봅니까? 오히려 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그래도 엄마가 길러야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특별히 이때의 엘리 제사장은 엉터리 빵터리 제사장. 엘리의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보면 알겠지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진짜 망나니 중에서 망나니. 이런데 사무엘을 맡긴다.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는 없지. 아니, 맡겨서는 안 되지. 누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무엘을 기르냐고요. 어떻게 좋은 것을 보고 배워도 신앙생활을 잘할까 말까 하는데 엉터리 빵터리 제사장, 그 밑에 있는 아들들은 개망나니 거기서 어떻게 이 아들을 맡기고 배워요? 안 그래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평생을 여호와께 드려요. 엘리 제사장이 좀 똑바르고 엘리의 아들들이 정말 본이 될 만했으면 믿고 맡길 텐데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맡기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은요, 24절이던가요, 소를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 가지고 가요. 아니,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데 받아야지, 바쳐야 돼요. 아닌가요? 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한데 거기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를 제가 자꾸 비유를 듭니다마는 진짜 인정받는 일은요, 나에게 일이 사명이 맡겨질 때예요. 우리 성경을 잘 오늘 봉독한 임용빈 집사님, 회사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있는데 센스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친구에게 일을 많이 맡겨요. 눈치도 없고 일도 하지 모르고 틈만 나면 노는 친구에게 일을 많이 맡겨요. 물어보란 말하지. 일 잘하는 친구가 그만두려고 하면은 월급을 더 줄게, 불편한 거 뭐냐,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싶은데 맨날 놀고 요령만 피우는 얘는 그만둔다 그러면 수고했어, 바로 아웃이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인정받.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히 그 감사의 표현을, 고백을 하는 것이. 근데 보통 보면은 다 소 1마리인데 하나님께 레이기의 약속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소 3마리를 더 누구보다도 감사를 크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어립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한 가지 여기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을 제가 봤는데요, 2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수소를 잡았어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잡았죠.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엘리에게 가. 그 엘리가 누구였어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입만 움직이니까 술 취했다고 했던 그 제사장. 그래도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해서 축복해 줬던 그 제사장에게 가요. 엘리에게 가. 여기 25절,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복 받는 기회나 그 때가, 찬스가 있었을 때는 100% 여기 있는 목사가 멋져 보였어요. 주변의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 보였어요. 그러나 목사가 꼴도 보기 싫다,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때는요 위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눈꽃만큼도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꼴보기 싫고 교인들이 꼴보기 싫거든 빨리 기도해서 바꿔야 돼.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10가지 자기 인생의 목회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를 해라.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낸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가 잘 되고 은혜가 있을 때는요,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요. 성도들을 얘기하면 칭찬하고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잊지 마십시오. 꼭 이 훈련부터 먼저 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해요. 역사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제가 어제 아침인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이근재 집사님이 아이들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도 많이 했다. 천만에 내가 기도해서 다 된다면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다 복받고 다 잘되고 다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우리는 놓쳐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천만에. 꼭 그래서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가지고 바알 우상에게 드려.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는데 나를 위해서 써버려. 우리 요즘에 그렇지만 70년대 중동에 우리나라 남자들이 돈 벌러 가서 그렇게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서 돈 벌어서 붙여주니까 부인들이 그 돈 갖고 춤바람 나가지고 제비 만났어. 제비. 그 얘기 일설에 의하면 그러더라고. 제비는 어디서 와요? 강남. 그래서 강남이 문제래. 춤추러 강남에 가고. 그냥 개그예요. 어떻게 하든지 개그 만들어.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소유도 능력도 시간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되거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회사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는 것 알지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 잘 보십시오. 뒤에 보면 알겠지만 2장 21절 가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 두 딸을 낳게 하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좀 볼까요? 사무엘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섬겨.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계속 섬겼어요.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게 중요하다니까. 엉터리 빵터리 제사장인데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임했다니까요. 계속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에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5 자녀가 생겼어요. 엘리 문제가 많은 제사장이라니까. 우리가 볼 때에, 아니 여러분이 볼 때에 목사가 문제가 많아, 주변의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니까. 절대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 볼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뭐 목사, 장로, 뭐 누구 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봐. 그렇게 나는 믿음 생활 잘합니까? 내가 뭐 대단하다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문제 있고 너는 틀렸고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실천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이 실수를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손을 폈다가 다시 오므려 버려요. 다시 오므려. 정말 우리가 사무엘서 사실은 공부 다 끝났어요. 오늘 여기 1장 끝나면 다 끝나. 뭐 더 필요하지 뭐. 이제 나머지 계속 보십시오. 이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에 탁 진심으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나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아니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 나라를 건져요. 나라를. 한 사람 뒤에 민족이 있다니까요. 민족. 그 한 사람이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져요. 기도 때문에. 꼭 우리 함께 기억하시고 절대 누구를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축복이 우리의 가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시고 평생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